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정원님의 영성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성은 영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감수성에 있어서 조금 둔감한 듯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실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성은 영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서로 보완될 수 있을까요? 지성과 영성과 사명과 기질은 어떻게 조화되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사람은 땅의 흙과 하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이 있습니다. 동물은 흙으로만 만들어졌고 천사는 하늘의 요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도 갈등이나 죄책이 없으며 천사들은 영적으로 살아도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면 영혼이 갈등을 일으키며 영적으로 살면 육체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은 땅과 하늘, 육체와 영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과의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육체의 힘이 영혼보다 강하여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며 가나안은 겉사람, 육체가 후패하여 속사람,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승리의 단계이며 광야는 중간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입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기운은 코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입으로 육체의 힘을 얻으며 코로 영을 마십니다. 입과 배는 땅을 대표하며 코와 심장은 하늘을 대표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했을 때 그 배는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밤마다 내 심장이 교훈하도다 라고 했을 때 심장은 내면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중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두뇌입니다. 두뇌는 눈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두뇌는 지각하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 땅과 하늘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는데 생각은 이와 같이 땅과 하늘이 표출되는 곳입니다. 육신과 영혼의 생각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배는 육의 세계와 교통하고 심장은 영계와 교통하는 관문이지만 머리의 생각은 영계도 물질계와도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계와 물질계, 영혼과 육체는 이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곧 인생의 가는 길이며 영혼의 성장 과정인데 영혼과 육체는 1대1이므로 중간자인 생각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2대1이 되어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몸, 혼, 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배, 머리, 가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기능은 그러므로 입, 눈, 코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발달하여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하여 소리에 대하여 예민하며 어떤 사람은 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발달되었느냐에 따라서 육성인, 지성인, 감성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성인의 기질은 어릴 적부터 활동력이 많아서 쉬지 않고 움직이며 손재주가 많은 등 육체의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입의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무척 잘 먹습니다. 지성인의 기질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잘 먹지 않으며 생각이 많고 지혜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물의 본질적인 원리, 지식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감성인도 움직임이 적고 적게 먹으며 느낌이 많고 신경이 예민합니다. 감성인은 영혼의 두께가 얇아서 상처를 잘 받고 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땅에서 살기가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변덕이 심한데 이들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영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면 무한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성인, 지성인, 감성인의 체질로 태어납니다. 어느 한쪽의 기질만을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주된 기질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육성인은 대체로 단순하고 소박하며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강인한 체력과 재능, 활동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으로 봉사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하면 본능적인 삶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지성인은 복잡한 사람이며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약점은 의심과 비판이 많고 정이 별로 없으며 지식은 많아도 실천하는 것은 별로 없고 교만의 위험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신자 때부터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깨달음이 많으며 진리를 체험하고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감성인들은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나시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약하고 귀가 얇아서 무엇에든지 빠지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인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들은 때가 되기 전에는 문학, 예술, 연애 등에 심취하지만 때가 되면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며 자신들이 고통을 많이 경험한 만큼 치유와 상담 등의 사역에 쓰여지게 됩니다. 육성,
지성, 감성은 각 사람의 기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성의 발전 과정이기도 합니다. 육성, 지성, 감성은 성경에서 애굽, 광야, 가나안에 대응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25세까지 육체의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 50세 정도까지는 지성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는 예리하게 남을 비판하며 공격적인 사람들도 노년이 되면 부드러움과 관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성의 발전 과정도 초기 애굽의 상태에서는 권능과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육성인이나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유나 기적, 권능, 예언 등의 9가지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아직 이들은 영혼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육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는 외형적으로는 사역의 성과도 많고 풍성한 사역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별로 없으며 내면은 공허하고 자주 실족합니다. 이 단계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말씀은 광야의 시내산에서 비로소 주어지며 육체 단계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바로를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유아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태는 광야의 상태, 진리와 깨달음의 단계로서 외적 표적은 점점 줄어들고 고통과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애굽의 수준에서는 별로 징계가 없으며 따뜻함과 달콤함만이 있으므로 자신의 신앙에 무척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단계에서는 자기의 속에 숨겨져 있는 악들이 외부로 표출되고 처리되는 단계이므로 이때는 사소한 것에도 징계를 겪으며 좌절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리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상태는 내면의 세계로서 점점 믿음의 실상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영이 점점 더 발전해 갈수록 이 단계에서는 기도와 주님의 임재 외에 다른 것에서는 거의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육성과 지성과 감성 중에서 영성과 직결되는 것은 감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등은 다 정서의 상태이며 머리나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넓게 이해할 때 육성과 지성도 영성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인 영성은 감성의 상태이며 육체의 영성은 은사적 영성, 권능적 영성, 활동 에너지의 영성이며 지성의 영성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비침, 깨달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육성은 감성적 영성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성적인 영성만 있을 때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활동이 없으면 실제적인 열매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에 있어서 지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성의 실제를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먼저 비침, 깨달음의 역사가 있고 그 후에 실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진리의 깨달음이 먼저 오게 되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시간이 흐른 후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깨달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비침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깨달음 후에도 베드로는 아직 실제적인 주님을 알지 못했으며 그가 실상을 경험한 것은 오순절의 체험 이후였던 것입니다. 항상 번개가 치고 나서 조금 후에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이 번개의 비침이 깨달음이라면 소리가 들리는 실제의 삶은 조금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실제적인 영성 이전에 비침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된 삶이 영성의 열매라면 지적 깨달음은 영성의 길목, 기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깨달음이 많아도 실제적으로는 별로 변화된 삶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아직 육체의 상태에 있으므로 혈기나 음란성 등의 열매가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지성인의 상태도 아직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평화나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가르치면서도 개인적인 삶은 아집과 냉정함으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항상 실제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10개를 깨달았으면 실제의 변화는 5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차이 때문에 사람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애를 써서 10개의 실제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깨달음은 20개로 늘어나 그 10개의 차이 때문에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비침은 실상 자체가 아니며 실상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분리주의, 개교회주의일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각 교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서 은사적인 연합, 통합적인 영성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각 교회는 담임 목회자 개인의 은사에 거의 좌우되는 형편입니다. 목사님이 귀신 쫓는 것을 좋아하시면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해야 되고 싫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강조하시면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은사, 말씀, 찬양, 지성, 육성, 감성, 영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교회일 텐데 대체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것만을 추구하며 다른 스타일의 것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운동, 영성운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비인격적, 반지성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다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주로 은사적인 영성운동을 하시는 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영성운동은 아직까지 대부분 외면적이고 은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상태이며 내면의 영성과 인격적 변화의 영성을 추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적인 사역자들은 제자 훈련이나 말씀 훈련에 치중하고 영성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임재, 내면의 영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은사로 대표되는 영성운동에 대해서는 유치하거나 불건전한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르침이나 깨달음도 영성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은 은사적 영성과 내면적 영성과 함께 통합되고 추구되어야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침이 많아도 은사적 영성이 없으면 활동력이 부족하여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며 감성적 영성이 없으면 아무리 깨달은 것이 많아도 참 기쁨과 사랑과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비침, 지적 깨달음은 실제가 아니지만 실상으로 가는 기초이며 길목이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적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현대의 영성운동은 그 진리적인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은데 그것은 지성과 영성의 통합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성인은 영성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적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영성은 올바르게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경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통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받으려고 몇 년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지만 나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지만 나는 혼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특히 나를 싫어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은사자, 영성인들을 만나서 수백 가지의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했을 뿐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했고 나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항상 수천, 수만 가지의 의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는 깨닫습니다. 그들과 나는 사명이 틀렸던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자기는 체험할 수 있으나 그것을 남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렵게 어떤 것을 얻으며
일단 그것을 얻고 나면 거기에 살을 붙이고 체계를 세워서 남과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 사역자들은 지성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성에 대한 이해와 진리와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그저 박수를 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저 등을 한번 두드리면 불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의 방황을 통해서 영성에도 원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하심에도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열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임하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지난 오랜 세월의 방황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체계를 세웠고 조금씩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영성 세미나에 갔었을 때입니다. 50대 정도의 사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세련되고 지적인 분위기의 사모님이었는데 자기는 영성 세미나를 많이 다녔고 목적은 오직 방언을 받는 것 한 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물어보니 자기의 교회와 남편은 교계에 좀 알려져 있어서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사님이 알게 되면 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만히 보니 몹시 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인 것 같았으며 몹시 의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분 같으면 어깨만 한번 두드리면 금방 받는데 사모님은 너무 복잡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이 열려야 영이 열리는데 마음에 너무 의문이 많다. 방언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왜 받고 어떻게 받고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며 어떤 유익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며 어떤 단계로 발전하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로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다 풀려야 방언이 임할 터이니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눈을 반짝이며 몇 시간 동안이나 질문을 퍼붓고 나더니 나중에는 후련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많은 질문이라고 해봤자 대수롭지 않은 것들입니다. 왜 인격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사가 더 임하느냐? 뜻도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언 연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 대부분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질문들입니다. 다 질문할 것이 없다고 하기에 그럼 방언을 받으러 가자고 교회로 같이 갔고 곧 주님께서 임하시자 그녀는 조용히 흐느껴 울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성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나의 경우와 같이 수없이 기도했지만 방언을 받지 못했고 몹시 섬세하고 지적인 그녀는 상처와 의문만 새겼던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잡하고 은사가 임하기 어려운 분들을 500~600명 정도에서 방언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는 방언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러한 원리와 체계를 이해하고 인격적인 성령님을 알게 된 후에는 쉽게 영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방언은 초보입니다. 예언도 초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굳이 이러한 예화를 사용한 이유는 단순하게 믿고 영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진리, 체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기질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에 대한 갈망이 많으며 쉽게 육체가 열리며 은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많으며 쉽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자신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히며 그분과의 연합을 추구합니다. 은사, 진리, 내면의 연합, 이 모든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은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은 육성인과 지성인과 감성인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세 사람이 같이 일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듯이 육성인과 지성인과 감성인은 서로 연합해서 동역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영성의 기초입니다. 진리는 영성의 기둥입니다. 감성, 내면의 영은 영성의 실상이며 삶과 인격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지성도 아름다운 영성의 발전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평화로움도, 사랑도, 긍휼도 머리나 배에서 나오지 않고 가슴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입을 몸의 욕망을 만족시켜도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어도 거기에서 아름다움의 열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영성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몸이 가슴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정욕을 추구하며 왕노릇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지성이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깨달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아주 낮은 수준의 감정, 애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성이 발전할수록 몸의 정욕은 처리되고 영혼에게 순종하며 활동합니다. 영성이 발전할수록 그의 지성은 발전하며 지각이 열리고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성이 발전할수록 그는 깊은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며 그분의 마음과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성, 육성, 감성은 인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하여 지성도 육성도 감성과 함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주님의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